십자가 신앙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올바른 지식이지만 거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암, 깨달음, 신념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영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재현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은 우선 과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오늘 우리를 통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로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불의와 차별과 탐욕에 대한 치유의 방법이고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의 일상에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일 수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일상의 행함에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현실화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동안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웃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내 권력을 침해하거나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돈과 지식, 학벌과 출세가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 이바지한 것만 인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세우는 데 의미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돈도 시간도 그런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로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진짜 신앙,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자랑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혼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든 나만 몰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절박한 순간에는 저절로 저주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늘에서 불발하게 떨어져서 저놈들을 몰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단 1도 없는 분인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맞선다면 당장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고 가해자 역시 그 폭력으로 인해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못된 가해자들이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일에 가장 앞장 서셨습니다. 그 행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발한 방법은 십자가는 그런 일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존재이신 예수님 그분만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믿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것을 질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면 십자가를 잘 믿는 것이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믿도록 속였습니다. 십자가를 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살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으니 매주일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자 이제 오늘 저에게 용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용서와만 상관 있을 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눈을 흘기는 이중적인 성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왜곡입니다. 십자가를 아주 의미 있는 화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일상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한 문제만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먹이고 입히고 쓸 것을 주는 문제들까지 관련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치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누가 의자를 정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진 주보를 줍고 휴지를 줍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 난방기, 냉방기, 교회 전등이 꺼졌는지 확인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적당량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끼, 메뉴에 상관없이 잘 드시는지, 행복하게 드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냥 보면 보이지 않을 교회의 작은 곳, 그것을 챙기고 살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교회, 우리 아버지 집 내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겨나게 하지요. 관리 집사님이 챙기시겠지 하면서 남일같이 떠넘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성도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냥 관심만 가지고 바라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혼자 남아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영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교회 작은 곳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살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말을 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찬송을 올리는 일만큼이나 에너지를 아껴 쓰고 차선과 신호등을 지키고 불리한 약속과 법이라도 기꺼이 지키고 정직을 살아내고 질서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은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건 나 마음대로 쓸 돈이 있다 하면서 가난에 굶주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란듯이 자기는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미개한 나라의 법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며 그 법을 무시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사랑도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사형리, 구원의 교리를 그거 적혀있는 전단지를 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살과 피를 가지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특별함을 전혀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아,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눈이 머리 뒤에도 달려있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똑같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땀과 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진짜로 못에 박혀 살에 구멍이 나셨고 진짜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찢겨 상처난 몸으로 보이신 아들 하나님의 순종과 사랑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정말로 살과 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작은 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속에 그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이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염려함으로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적으신 글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꼭 필요한 사람. 어두우면 어둡다 말하지 말고 불을 밝혀라. 어두워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어둡다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 너는 조용히 어둠을 밝힐 불을 켜라. 몇 안 되겠지만 내가 어두운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리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여서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탓하는 사람, 밝은 곳으로 옮겨가서 어두움과 무관한 것처럼 사는 사람, 이런 우리가 아니라 먼저 불을 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손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라고요. 내가 볼 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관계에, 공간에, 순간에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가 가는 곳에 누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반짝이는 햇살, 들에 핀 꽃, 그들이 어떻게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신 것을 그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미련한 우리들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그건 작은 것이다, 그건 가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찮다고,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내 발전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살피라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 삶의 매 순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게 여기고 가볍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 이제 막 인사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 밖에 나가면 똑같이 옷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모두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처럼 정치하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겠다. 선거운동 자기 돈 내고 하면서 인상 쓰고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는데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신기하지요. 내 돈 내고 하면서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얼굴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철만 그럽니다. 특별한 어느 날에만. 정치가가 되면 그들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커피 한 잔도, 연필 한 자루도, 식사 한 끼도 정확히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도 세금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라는 특별한 날과 일상이라는 작은 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밥 한 끼 차려 먹이지 않고 손발 씻어주지 않고 집을 청소하지 않고 부모님은 바쁘니까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씻고 너 혼자 청소하고 너 혼자 잠들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바쁜 일과를 내려두고 갑자기 죽어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아이들이 믿을까요? 아이가 외로울 때,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필요를 느낄 때 일상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같이 있어줄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의 일상에서 아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마음을 쓰지 못하는 부모님이 용돈은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갑자기 희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잘 먹지 않는 아이 곁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셋째 영유아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체크를 하거든요. 얘는 뭐 2발로 뛸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식사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제가 거기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아이 밥 먹이느라 정신이 없이 막 먹어라 안 먹는다 맴매 언니 줄까 이렇게 밥을 먹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밥그릇엔 밥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그걸 다 먹었다는 정신이 없이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씻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씻겨서 재우는 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눈을 비비고 눈 벌게지고 막 입에 손을 넣고 안 씻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이가 씻기 싫어서 징징하고 울고 반항하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씻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씻겨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은 청결하고 깨끗한 잠자리에서 아이를 재우는 일입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할 일이 있는데 아이가 자꾸 빨리 잠이 안 드니까 옆에 누워있다가 그만 제가 먼저 잠이 들어버리는 것,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먼저 재워야 내가 잠을 자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진 것인지 아이가 어머니가 잘 때까지 자지 않는데 그래도 아이를 재워놓고 나머지를 정리해야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상이라서 이 힘든 일을 하루 3번 혹은 매일 하루에 1번씩 하루에 2번씩 꼭꼭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상을, 이 매일을 작은 것이라고, 특별한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씻기면 됩니다. 몰아서 씻기면 됩니다. 일주일에 1번 목욕. 안 먹이면 됩니다. 뭐 배고프면 딴 거 뭐 주워 먹겠지. 진짜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잠 안 재워줘도 됩니다. 지가 울다 지쳐서 피곤해 지쳐서 TV 보다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잠들겠지. 잠듭니다. 그런데 이 양편 중에 어느 편에 생명이 있고 어느 편에 사랑이 있고 어느 편에 희생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 영성입니까? 무엇이 십자가 신앙입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작은 일들을, 세상이 작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의무감이나 내 의로움, 내 열심으로 하다가 안 따라주니까 분노하는 내가 아니라 그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대할 때에 신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친절, 양보, 정당한 순복, 소소한 긍휼이라도 마치 그 작은 일상에서의 행함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밥을 먹이고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매일의 일상에서 살아있는 피와 살로 증명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새빛교회, 우리 공교회,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십자가 신앙은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살과 피, 육체, 몸, 생활, 일상 속에서 하십시오. 그곳에서 천국의 향기가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